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과 바다 그리고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셨는데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는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벌거벗은 채 도망하던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맡으며 열심히 헌신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 하나님께서는 모두 차별 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환경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영접한 후에 제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서로 닮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운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잘 이해하고 전해줄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야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산과 바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같은 진리를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만 예수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든지 진리와 세상을 동시에 품고 있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고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목회자 혼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구역장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오직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자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착각을 하자 교만한 행동과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직분을 힘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헌신한 만큼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겸손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고 부수는 것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절에 언제나 반드시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12 제자를 세우는 일에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이 밝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큰 야고보, 야고보가 2명이에요. 큰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태, 도마와 작은 야고보, 다데오와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자들의 행적을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처음에 설교의 그 패턴을 잡았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들의 종말이 너무나 처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고 복음을 전했으며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싸우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며 각자의 삶에서 편안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모습은 모두가 한결같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더 처참하게, 더 지독하게 죽일 것인지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제자들의 죽음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과연 그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기적을 베푸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즐겁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14절에서 15절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확실하다 말이죠.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생각과 계획이 모두 예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예수님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교만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들로 인해 계획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떠나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해야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길로 가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 2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라는 원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받은 사명은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석이 될 자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교훈과 그의 죽음의 의미와 모든 구원 교리와 종말의 예언들은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죽음 위에 죽음으로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서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더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성전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직접 만나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안에 많은 영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예요. 사도들은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믿음이 성장을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말이죠. 성령께서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탄은 성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심으로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께서 상대하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런 사실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이 사탄을 직접 상대해서 이기는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결국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와 권능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룟 유다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말이죠.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 관리자로 헌신했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지상 왕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단 말이죠. 은 30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결국 약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소중한 기회를 받고도 자살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정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우리도 동일한 행동과 말과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거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을 쳤어요. 가야바의 집에 그 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 또다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가야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설마 나를 알아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정말로 모르겠다 라면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두려움 뒤에 예수님의 희생 뒤에 가만히 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간 후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올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잡혔단 말이죠.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이제 예수님만 희생을 하면 자기와 제자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 뒤에 내가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겠어요? 죄송해서. 그런데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고 있는 채찍과 가시 면류관 뒤에 숨어있는 그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자기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여자아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비겁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교만함, 그리고 분노와 게으름 등 많은 감정을 잘 숨기고 있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회를 만난 것처럼 그 문제 뒤에 숨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악을 참기 위해서, 혈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 뒤에 숨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 자신을 숨기고 그동안에 본성대로 하지 못한 감정의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버리고 싶었던 것, 드러내고 싶었던 악한 인격과 감정을 드러낼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희생 뒤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든지 이것은 온전히 베드로의 판단이라 말이죠. 예수님은 지상 왕국을 세워서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항상 몫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저 한 길만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려도 자기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라는 말이 진실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볼 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지금의 결정은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그 모든 책임은 베드로가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의 희생 뒤에 숨어서 시간이, 이 사건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담대히 고난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을 눈을 감고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그 고난을 똑바로 보라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고난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그 고난이 계속해서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지나간 세월을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옳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자신을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문제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버리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말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혜 있게 판단하고 명철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소중한 것을 다 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 신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두렵다고, 힘이 든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쉽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 가치 없다고 버린 것을 다시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을 때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했던 순간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이 지나갔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순간이 가장 생각이 났을 거예요. 가장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인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더욱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죄는 더 또렷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또렷하게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는 아주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해드린 것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뒤에 숨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여자아이를 세워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는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괴롭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는 끝까지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는 시간이 지나도 죽도록 헌신해도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남아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패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잊지 못하는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언젠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쉽게 버리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소중한 인연과 특별한 사랑을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스데반처럼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절대로 문제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육적인 일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빙자한 영적인 일인지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문제 뒤에 숨어서 힘겨운 삶의 집을 살짝 벗어놓으려는 베드로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인생 끝에 섰을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고 소중하게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가야바의 집은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 뒤에 베드로가 잘 숨었다고 생각하고 가야바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어린 여자에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옥중에서 수족이 결박되고 보초들이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두렵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를 충족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까지 12 제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하자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핍박하는 환경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거룩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한 12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하늘의 권세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므로 성도들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사탄은 절대로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꾸짖고 내쫓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악한 영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들은 저희의 환경과 생각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팔을 벌려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할 것이며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책임지는 귀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세워주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그것을 깨달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